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우리 힘차게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해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옷은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함께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발걸음 인도하시고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고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 예배 헌금 감사 헌금 1,000번째 서원 헌금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로 어제 또 예배의 하루를 잘 지내게 하시고 쉼을 가진 후 오늘 이렇게 새벽을 맞이하여 또 분주한 일상을 앞두고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여러 가지 순간순간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선한 주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인생 발걸음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속에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오늘 하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마음에 소망 담고 기도의 제목 그리고 감사를 담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응답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위로와 강건함을 주시고 그 섬김이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내 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 속에 이제 계명을 쭉 받고 있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성막 건립에 대해서 내내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새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찬찬히 한번 안식일 부분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 명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서 15절은 그럼 안식일을 대체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 how to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계시죠. 16절 17절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지켜야 하느냐라는 의미 부분이죠. 마지막 18절 부분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제 산 위에서의 40일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래서 십계명과 모든 율례에 대해서 명령을 다 마무리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18절이 이제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2절과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즉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표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죠. 그렇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남자들이 전체의 구성원의 지금 대표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할례와 더불어 또 하나의 표징을 주시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거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거룩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구별을 의미합니다. 구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악과 죄에 뭉뚱그려져 있는 그러한 세상이지요.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주인의 노릇하려고 하는 끊임없이 그렇게 가인과 같이 성을 쌓아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이러한 세상 논리에서 구별되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모신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연하게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례와 더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세상은 안식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주인 노릇을 이걸 해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주인 노릇을 해야 하는데 이 제대로 되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져라 일하고 오늘 새벽에 2시 반에 제가 일어나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인터넷 그 뉴스로 들어가 봤더니 김정은이가 얼굴이 그냥 홀쭉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피둥피둥인데 근데 자기들이 볼 때는 또 홀쭉해져 가지고 그 인민들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막 그 얼굴 보면서 수령님이 너무 고생하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저렇게 살이 많이 빠지셨다 그러면서 막 울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난리법석을 부려도 자기가 자기 주인 노릇 못하는 거죠. 그냥 고생하고 당뇨병 걸려가지고 살 쪽쪽 빠지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 이게 되는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안식도 없이 그렇게 그냥 뼈 빠져라 일하면서도 늘 고생과 고민과 또 마음의 갈등과 번민, 두려움, 걱정, 뭐 먹고 살지? 이러한 끊임없는 반복이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백성은 안식일에 안식함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생사 화복을 책임지십니다.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공급과 그분의 보살핌 안에 있다. 이것을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규례는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만물을 새롭게 하신 날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주일인 거지요. 주일. 이 주일이 새롭고 진정한 안식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안식교에서 말하듯이 왜 너희는 안식일인 금요일에서 토요일을 안 지키느냐, 이건 무식의 소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만물을 새롭게 창조한, 즉 재창조한 역사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안식의 날이 된 거지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예수 안에서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죠,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그 오래전에 천지의 창조를 하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된 것입니다. 새 것이 된 거죠. 그러니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명하셨던 안식일이 이제는 주의 날로, 부활의 날로, 즉 썬데이죠. 오늘과 같은 일요일이죠. 이게 바로 주일이 된 겁니다. 자, 성막 건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대사역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안식일 명령을 하나님이 다시 끄집어내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안식일은 가장 근본적인 명령인 것이죠. 창조의 완성과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자 7일째 이제는 안식하시며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라고 쉼을 가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근본적인 명령인 안식일, 이 안식일은 성막을 건립하는 도중에도 그래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끔 이스라엘이 성막을 건립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 이걸 염두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다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사역한다, 주일날 막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주일날 몰려오는 성도님들을 그 한 주간 동안에 반갑게 맞이하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막 그렇게 하고 기도해드리고 하면서 하다가 자칫하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가 주로 저지르는 그러한 실수죠. 봉사자분들이 그런 일을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맡은 책무를 완수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막 주변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막 사랑의 법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핵심적인 정신이 뭐냐, 이걸 놓쳐버리면 결국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버리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목적이 오르면 수단도 옳아야 한다라는 거죠. 목적이 옳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해도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정당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산주의는 마귀 사탄이 낳은 가장 악한 정치와 통치의 수단이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뭡니까? 거짓의 아비죠.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거짓과 속임수를 이걸 정당화합니다. 밥 먹듯이 합니다. 공산혁명을 위해서는 속임수와 거짓이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심취된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여튼 인터넷에 써놓는 말들이 다
거짓말들이에요. 이게 혁명을 위한 거라고 스스로 속아서 믿는 거죠. 이단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역시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수단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안식일 어떻게 지키느냐, how to에 관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일단 지키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라. 심지어 안식을 범하면 요거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이라. 여기 죽이라는 말에서 이 원어의 정확한 뜻은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안 지키면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일하는 사람. 근데 이것은 죽여서 육체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 중에서, 언약 백성 중에서 이제는 끊어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울타리 안에서도 완전히 뿌리를 뽑아내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육 간에 모두 망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는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15절에 나오듯이 엿새 동안은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 판판이 노는 사람에게는 휴가가 별 느낌이 없습니다. 휴가가 아니죠. 엿새 동안 정말 부지런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휴가를 맞이하면 그 며칠 동안이 꿀송이와 같은 그러한 참 쉼이 있고 그 이전까지의 수고로 일했던 그 땀과 노고가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최선 다한 사람이 7일째 안식의 쉼을 가치 있게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5절 중간에서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다. 큰 안식일. 이 큰 안식일은요, 안식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의 안식일, 쉬는 안식일.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이날은 쉬어야 한다, 안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세상살이 속에서 너희가 구별을 함을 통하여 회복해야 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시 혹여나 발이 하나 세상에 빠져나가 있다면 다시 그 발도 들여야 하는 날이다 라는 거죠. 자,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이 부분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즉 안식일은 6일 동안 수고로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를 완성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던, 안식하셨던 날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행위인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념하는 겁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재인식하고 그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발버둥 치면서 7일째도 쉬지 않고 먹고 살아야 하는 것에 얽매여 가지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니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걸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쉬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안식하지 못할 때 세상의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없이 내가 안식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나는 세상에 종노릇하는 거죠. 왜요?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에 내가 완전히 폭 쌓여가지고 거기에서 얽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의 힘에 굴복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종 노릇하는 거죠. 종은 누굽니까? 못 쉬는 존재입니다. 종은 내내 일해야만 합니다. 주인은 쉬어도 종은 못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해야 마땅한 그날에 일하고 장사하고 공부하고 세상 일에 얽매이는 것은 나는 세상의 종입니다. 이걸 스스로 밝히는 셈이죠. 종은 못 쉬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세상의 종이 아닌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의 종 노릇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절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안식일의 규례지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로 안식일은 할례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은 6일 동안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쉼을 누리는 날이다. 세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자유인으로서의 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만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얽매인 종은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이 땅의 수고와 땀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쉼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그리고 저주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셨고 만물을 새롭게 살리시고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안식일인 주일,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이 날을 지키면서 이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안식일 규례에 얽매여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의 예배와 쉼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 안식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시내산 40일 동안의 영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다 하시고 계시죠. 모세에게 증거판 2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강단에 여기 양쪽에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저게 우리 이스라엘에서 과거에 공수했던 10계명 적혀있는 5개 적혀있는 2 돌판인 겁니다. 여러분,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언약 백성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하는 이제 숙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죠. 그들은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내일의 본문에서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즉 금송아지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때와 잔재가 철저히 벗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부분 이제 내일 우리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7일 동안 막 쉬지도 못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잘 달려가다가 우리 주의 날, 주일, 그 부활의 날에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안식을 누리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리.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리.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여러분의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한 주간을 최선 다해 살겠습니다. 이 6일 동안 열심히 살겠습니다. 땀 흘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인생길 걸어갈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붙들어 주셔서 수고와 땀방울의 열매를 아름답게 맛보게 하시되 또 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또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날 예배하며 주님 경배하며 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안식을 허락해 주실 그날을 우리 소망하며 하나님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그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갈 때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6월 22일에 우리가 1심 우리 결론 내려졌지 않습니까? 2주 안에 또 상대가 항소를 하면 2심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 주여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공의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 준비하면서 하나님 감사로 내 마음과 심령이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내가 감각되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아울러 이 도시를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국력 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